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1월 26일 연중 제3주일 하느님의 말씀 주일이며 해외 원조 주일입니다. 입당성가 41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살아나시니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에 임김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선고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를 자유로이 이끄시어 사랑하시는 성자의 이름으로 저희가 옳은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예레미야기 8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에즈라 사제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이로 이루어진 회중 앞에 율법서를 가져왔다. 때는 7째 달 초 하룻날이었다. 그는 물문 앞 광장에서 해 뜰 때부터 한낮이 되기까지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수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율법학자 에즈라는 이 일에 쓰려고 만든 나무 단 위에 섰다. 에즈라는 온 백성보다 높은 곳에 자리를 잡았으므로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책을 폈다. 그가 책을 펴자 온 백성이 일어섰다. 에즈라가 위대하신 주 하느님을 찬양하자 온 백성은 손을 쳐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그런 다음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위인들은 그 책, 곧 하느님의 율법을 번역하고 설명하면서 읽어주었다. 그래서 백성은 읽어준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느헤미야 총독과 율법학자며 사제인 에즈라와 백성을 가르치던 레위인들이 온 백성에게 타일렀다. 오늘은 주 여러분의 하느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울지도 마십시오.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 백성이 울었기 때문이다. 에즈라가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단 술을 마시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께 거룩한 날이니 미처 마련하지 못한 이에게는 그의 몫을 보내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니 서러워하지들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주님 당신 말씀은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오늘 제2 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1서 12장 1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해서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해서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온 몸이 눈이라면 듣는 일은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온 몸이 듣는 것뿐이면 냄새 맡는 일은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사실은 하느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의 지체들을 그 몸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두 한 지체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고 또 머리가 두 발에게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습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약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특별히 소중하게 감쌉니다. 또 우리의 점잖지 못한 지체들이 아주 점잖게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점잖은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자란 지체에 더 큰 영예를 주시는 방식으로 사람 몸을 짜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지체들이 서로 똑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하느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이들은 첫째가 사도들이고 둘째가 예언자들이며 셋째가 교사들입니다. 그 다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 도와주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 사도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예언자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교사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기적을 일으킬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질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신령한 언어를 해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은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께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의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시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종들은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네, 오늘은 해외 원조 주일입니다. 1992년 주교님들이 총회에서 1월 마지막 주일을 이제 해외 원조 주일로 이렇게 정하셨어. 30년이 훨씬 넘었죠? 그래요. 저는 어린 시절에 밀가루 자루에 성조기와 이렇게 태극기 그리고 두 손이 이렇게 악수하는 그림을 이렇게 그 밀가루 자루에 이렇게 그려져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미국으로부터 원조받았다는 어떤 표식이었습니다. 6.25 동란 이후 어려워진 우리나라의 미국 가톨릭 교회가 밀가루 또 우유 또는 옷가지 등을 이렇게 원조 물품으로 보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밀가루 신자라는 말이 생겼어요. 밀가루 신자는 뭐냐면 그때 밀가루 배급을 신자든 아니든 다 배급을 해줬는데 그래서 밀가루 배급을 받고 고마워서 성당을 다니다가 한 1년쯤 다니다가 이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당에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밀가루 한 포대 얻어먹고 1년 다녀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 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 사람들을 밀가루 신자라고 그랬습니다. 전쟁 후 우리는 이러한 외국의 도움으로 굶주림에서 벗어나 오늘날의 대한민국 선진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여러 해 전에 우리 지구상의 인구를 100명으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 아마
63억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니까 한 2000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이렇게 100명으로 계산할 때 어떤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고 하면 52명이 여자이고 48명이 남자입니다. 여자가 훨씬 많죠? 30명은 아이들이고 70명이 어른들입니다. 그 가운데 7명이 노인들입니다. 지금은 훨씬 더 될 것 같아요.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7명이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1명이고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2명이며 14명은 문맹입니다. 20명이 영양실조이고 1명이 굶어 죽기 직전이고 15명이 비만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그때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풍요로워진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계 상위 7%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세계 인구에서 상위 1%에 속하는 사람. 컴퓨터를 가진 사람들은 상위 2%에 속해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 상당한 부분이 15% 비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잘 살게 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도움을 받았던 우리가 어려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도와줄 차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벌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님이 아마 부익부 빈익빈의 우리의 현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불평등한 세상을 평등한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유로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도우라고 합니다.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지며 굽은 데는 고자지고 거친 길은 평탄해지기를 바랐던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외칩니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눠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준 사람들에게 세상 창조 때부터 준비된 하느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굶주린 이들, 병든 이들, 소외된 이들을 도와주는 일은 바로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희망과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악의 세력인 질병, 굶주림, 소외가 추방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악의 세력을 쫓아낼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악의 세력이 한 걸음 물러나면 물러나는 그만큼 하느님 나라는 한 걸음 우리에게 더 가까워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악의 세력이 뭐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질병, 소외, 배고픔 이런 것들을 악의 세력으로 규정하셨어요. 성경에서 질병을 악의 세력으로 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18년 동안 그 병에 걸려있던 어느 여인을 안식일에 고쳐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안식일에 고쳐줬다고 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막 왜 안식일 날 일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은 짐승이나 이런 것이 생명이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 건져주냐 안 건져주냐. 아무리 안식일이라고 해도 생명에 관한 일은 도와주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여인을 보느냐. 이 여인은 18년 동안 악의 웅덩이에 빠져요. 근데 내가 오늘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만둬야 되느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에 있는 질병들, 배고픔들, 소외들을 악의 세력으로 보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뭐예요? 병자들을 고쳐주는 일. 배고픈 이들을 위해서 빵의 기적을 행하시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듬어 안아주신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지 않고 당신이 직접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병에 걸린 사람이 치유되면 치유되는 그만큼 악의 세력은 우리에게서 물러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배고픈 사람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그만큼 악의 세력은 사탄의 나라는 우리에게서 물러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가난을 다 극복하고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기자가 마더 데레사 수녀님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수녀님,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다 어떻게 구제하겠습니까? 그러자 수녀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가난한 모든 사람을 구제할 수도 없고 구제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만나는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울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 역시 해외의 어려운 모든 사람을 도울 수도 없고 또 도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형편이 되는 만큼 도울 뿐입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2010년에 설립한 이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은 1975년에 이렇게 설립한 인성회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50주년을 맞이합니다. 50년간 꾸준히 이제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왼손 모르게 베푼 오른손의 선행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희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기쁨과 건강을 기도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예, 우리들의 신앙을 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하느님의 말씀 주의를 맞은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하느님 백성인 교회가 성경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공정하신 주님, 이 땅의 정치인들을 굽어 살피시어 이념과 정당의 이익을 떠나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정책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굶주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온유하신 주님, 굶주리는 이들을 굽어보시어 몸소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는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곧 주님께 드리는 것임을 깨닫고 나눔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이신 주님, 저희 본당의 사도직 단체들을 살펴주시어 전례 안에서 선포되는 하느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삶 안에서 실천하며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쁨의 샘이신 주님, 하느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기뻐하며 드리는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 준비 성가 220번입니다. 주 예수께 드린 생활한 제물 나지 합당하게 마련하오리. 인내와 진절 다하여 내 이웃을 봉사하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예물을 인자로이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이 제물이 저희를 위한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리소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선택된 교례, 임금의 서대단,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저희를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었나이다. 이는 파스카의 신비로 이루어진 주님의 위대한 업적이옵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무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가득 찬 그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 온이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염.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비옵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존귀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보대로 삼가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거룩한 잔치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의 살과 피로 저희를 기르시니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총으로 저희가 언제나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함께 하신 신부님과 같이 강복드립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61번입니다.